그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좋으시죠? 교회 나온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육적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서정 8번째 시간으로 성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달 전인가요, 저희 아내가 시장에 가서 오이 모종 4포기를 사와서 옥상 사택 옥상에 화분에다가 심었어요. 그래서 저는 괜한 짓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오이 모종이 자라고 자라서 지금 제 키만큼 커졌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는 그 오이 그 줄기에 오이 열매가 작은 게 하나 열렸어요.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보이시죠? 저 작은 게 열렸어요. 작은 게 열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신기하든지. 그동안 오이를 많이 사서 먹었지만 직접 키워본 적은 처음이니까 저도 신기하고 아내도 신기했는데 저 오이 작은 열매가 자라서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커졌어요. 그나저나 이거 따먹기에는 좀 작죠. 많이 자랐지만 적습니다. 근데 좀 더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참고로 이거는 저희 집 오이가 아닙니다. 그 사진이에요, 사진. 여러분들 또 나중에 예배 마치고 목사님 저도 하나 주세요. 그건 안 됩니다. 저도 아직 이런 오이는 먹어본 적 없어요. 지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이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앙도 이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오이의 그 참 처음에 조그맣게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자라가면서 나중에 큰 오이가 되어서 추수를 하는 그 과정을 구원의 서정에 비유하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작은 이 오이가 열매가 열렸잖아요. 이것을 구원의 서정에서 보면은 칭의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칭의. 그럼 칭의는 우리 지지난주에 공부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어느 날 복음으로 우리를 소명 부르시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나서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나서 보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게 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적인 선언인 칭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칭의는 사실은 소명, 중생, 회개, 믿음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인데 이 칭의가 선언되는 순간 이제 오이가 작은 열매가 맺힌 것처럼 우리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가 작은 이 오이는 열매는 아마 우리가 칭의와 비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열매가 맺혔던 오이가 점점 자라나는 이 과정을 가리켜서 성경은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이룰 성자 변할 하자죠. 우리가 점점 변해져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게 성화인데 오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칭의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오이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다 자란 오이, 이제는 따서 먹을 수 있는 이 오이, 출수할 수 있는 오이, 이것은 아마 구원의 서정으로 따지자면은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영화. 신자가 죽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신자의 영과 육이 완전히 예수님을 하고 똑같아지는 상태, 이 영화의 상태, 이 오이가 다 자란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학자들은 구원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구원이란 첫 번째 칭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는 그 순간 이미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칭의 구원. 두 번째 단계가 이 칭의 구원을 받고 나서 이 땅을 살 동안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성화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상태, 이걸 가지고 영화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서정 8번째 시간으로 이 성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은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을 나눈다면은 오늘 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구원은 바로 성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하는 칭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이가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점점 열매를 맺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화 구원을 이룰 때 어떻게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니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성화, 점점 우리 믿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가?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내 안에 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상태로 내가 만약에 육체적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이런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드리지만 이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 동안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 이게 바로 성화 구원의 바로 우리의 목표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아닙니다.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사가지고 아파트에 올라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자손 3대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날마다 성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죠, 성화.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면, 오늘 우리의 성화를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내가 막 노력한다고 내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심으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화는 하나님만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내가 믿음이 막 자라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13절 말씀 그 후반 구절을 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변화시키지만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소원, 성화에 대한 소원을 두시고 우리가 성화가 되도록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성화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성화되기 위해서 애쓰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성화의 영역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성화 영역이 합쳐져서 우리 안에서 참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칭의와 성화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칭의에서 곧바로 우리를 영어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영어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방편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막 열심히 그냥 막 교회만 다니면은 저절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방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하게 하며라는 것이 바로 이게 이 성숙을 의미하는 거군요. 바로 성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성화를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점점 성화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나요?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셨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면서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없이 사는데도 믿음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읽었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먹은 밥이 오늘 여러분들 배불려 주시던가요? 10년 전에 먹었던 고기가 오늘 여러분의 단백질로 근육을 여러분 키워주던 거 아니잖아요. 오늘 먹는 밥이 오늘 내 배를 채워주고 내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를 추억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나도 한때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이유는 오늘 나는 말씀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화시키느냐 아니면 변화시키느냐 변질시키느냐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주신 은혜 방편 두 번째는 기도이죠.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거룩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가 교회를 하나 되게 그리고 성도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도가 성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죠.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늘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늘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 그 성도님들의 신앙이 1년, 2년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해지는 그런 공동체, 우리 신앙교회가 그런 신앙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제도 있고 성례도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30살쯤에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62세쯤에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면서 순교했습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 믿을 때가 30살쯤 무렵이었고 그 다음에 순교할 때가 62세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바로 바울이 57세 AD 63년경 바울이 57세쯤 되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죠.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57세 먹은 이 바울, 여러분, 제가 10대 시절만 하더라도 저희 동네에 환갑잔치가 참 크게 환갑잔치를 냈어요. 환갑 맞은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이 잔치를 하는데 온 동네를 다 불러서 막 이 잔치를 하고 사돈 8촌까지 와가지고 잔치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60만 되더라도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큰 잔치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60이 되면은 40년 전에 60이면은 늙은이에 상노인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고 삼베옷을 입고 완전 노인이었습니다. AD 1세기에 바울이 57세란 나이라는 것은 늙은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 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57세가 되었지만 지금도 내 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7살 먹은 늙은이도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3편의 서신서를 썼는데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 전후서이죠. 디모데 전후서는 AD 63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66년경에 5년경에 기록되었어요. 바울이 나이 60세 되었을 무렵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죠. 60 먹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60 먹은 노인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나는 60 먹었지만 지금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고 있으니 너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 운동이 내 육체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네가 영적인 거룩함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열심히 연단해야만 네가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60 먹은 노인도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0 먹은 노인도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성경 읽고 기도한단 말인가 하면서 그렇게 뒤로 발라당 자빠져 가지고 그냥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코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경건을 이루는 연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70이든 80이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의 구원을 베풀어 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영화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이루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함으로써 내 자신이 점점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 나이가 벌써 70이요 80인데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단 말입니까? 무슨 새벽기도 나온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조금씩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새벽기도회, 수요 저녁기도회, 금요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기도응답 받으러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가면은 당장에는 아무 일이 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1년, 2년 지켜보십시오. 1년, 2년 기도를 지키면은 기도 응답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눈을 밝히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다 드러내 주시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은 사실 이 동일한 건물 안에 있는 5층인 사택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요 3층 본당이나 또 4층 본당 또는 2층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가 왜 있겠습니까?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은 늘 여러분 확보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하는 사람입니까? 바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당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면서 1년, 2년 흘러가면요, 바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과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차이 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기도 자리를 지키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바로 성화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이유는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알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면요, 그 말씀이 먼저 내 영혼을 찔러 쪼개어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이 관절과 골수, 내 육체 속에 스며 있는 옛사람, 우리 예수 믿지만 여전히 옛사람 있잖아요. 죄악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 관절 골수, 내 육체를 찔러 쪼개어서 죄악된 내 모든 옛사람 습성들을 찔러 쪼개므로 말미암아 나를 점점 변화시키는 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오래된 그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하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도 하반기 성경 공부 사역을 시작합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가지고 또 우리 말씀을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화요일 저녁에는 우리 이남전대 회원들이, 목요일 저녁에는 사여전대 회원들이 온라인으로 또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또 우리 새가족 교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세락실로 다 오셔서 저와 같이 또 말씀에 대한 또 이렇게 좀 안내를 받으시고 다음 주부터 세가족 교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말씀 배우셔야 됩니다. 아는 것도 다시 배우셔야 돼요. 제가 놀라는 것은요, 시편 1편 말씀을 제가 아마 지금까지 1000번, 2000번 그렇게 읽고 묵상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줄줄 입으로 암송하는 시편 1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세가족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아는 말씀을 다시 내가 배울 때에 새로운 은혜가 내게 부여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세가족들 다 와주셔서 안내를 받으시고 우리 세가족 위원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변화를 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주 동안 우리 구역별로도 이제 10주간 신앙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제가 부임한 이후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다 오셨어요. 또 장로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려면은 이제 신앙의 기초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동일한 신앙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이후부터 제가 이곳에서 구역장들을 교육할 것입니다. 10주 동안입니다. 그럼 구역장 교육을 하면은 구역장들이 그것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 주일 이제 구역 예배할 때 구역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10주 동안 이게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구역장님들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부터 꼭 이제 남아주셔야 됩니다. 30분 정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10주 동안 그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 생활은 내 코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삶에는 말씀과 기도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그 로마 감옥 안은 교회였어요. 바울은 그 교회 안에 로마 감옥이라는 그 감옥 안에서도 그것을 교회로 변화시켰던 거예요. 감옥이 교회가 되는 게 뭘까요? 그곳에서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말씀과 기도자를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나이 핑계 대지 마세요. 건강 핑계 대지 마세요. 시간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칭의 구원,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성화 구원,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 교회에서 말씀 훈련 잘 받으십시오. 기도 훈련 잘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거룩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말은 알겠는데 예수님을 닮는다. 뭐 어떻게 닮는다는 것일까요?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화란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열매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신자는 가면 갈수록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시어머니가 아니라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친정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시어머니가 되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어떻습니까? 며느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품어줍니까? 구박합니까? 시어머니는 가면 갈수록 며느리가 못마땅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생전에 제가 명절 집에 가면은 제가 몸무게가 불어난데도 불구하고 아유, 니는 왜 이렇게 살이 빠졌노? 도대체 밥은 제대로 먹나? 하면서 저희 아내를 힐끗 쳐다보더라고요. 얼마나 며느리가 미웠겠습니까? 아들이 지금 살이 퉁퉁해야 되는데 며느리가 밥을 제대로 안 먹여가지고 살이 빠져. 저는 지금 배가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머니 마음이죠. 시어머니는 되면은 며느리가 하나같이 미운 거예요. 근데 친정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떤 잘못하더라도 그냥 딸이 이쁜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특별히 교회 권사님들은 친정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볼 때도 아이고, 다 그럴 수 있지 뭐. 품어주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그게 친정어머니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내 안에 사랑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가? 성도들 바라볼 때, 가족들을 바라볼 때,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더 사랑스러워져 가고 있는가? 가면 갈수록 남편이 미워 죽겠고 아내가 미워 죽겠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미워 죽겠고, 여러분 그거 옆에 있는 사람 책임 아니고 내 책임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 뭐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고요.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사랑할 수 없고요. 사실 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한 행동을 생각한다면 십자가 지셨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에게 많은 잘못을 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충만한 사랑으로 그것을 다 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점점 열매를 맺는다면 교회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 참된 성화에 된 신자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들 한번 보세요. 죄송하지만 자꾸 보라니까 죄송한데 화장도 제대로 안 했는데 보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부탁이 한 번만 옆에 좀 봐주세요. 제발 좀 봐주세요. 옆에 계신 분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부부끼리도 한번 봐주세요. 사랑스러워요? 미워 죽겠어요? 사랑스러운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열매가 내게 더 풍성히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게 한 짓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 제가 진짜 미워 죽겠을 겁니다. 꼴보기 싫을 겁니다. 여러분 제게 뭐 특별히 잘해준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중에 며칠 바라보면서 마음에 정말 찢은 아픔을 느끼는 이유는 저도 조금씩 주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0년 전에 여러분 저 만났으면 여러분 저한테 아마 죽었을 거예요. 20년 전에 저는 진짜 제가 다혈질. 저희 아버지도 아마 다혈질이라 가지고 그냥 막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막 폭발해 버렸어요. 아내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제가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있겠지만은. 그 20년 전에 제가 신앙교회 담임 목사였으면 여러분 중에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아마 교회 떠났을 거예요. 상처받아 가지고.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저를 변화시켰어요. 자꾸 변화시켰어요.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그 변화되는 과정은 아팠지만은 변화되니까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제게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그건 밉지가 않아요. 제 솔직한 침 좀 바를게요. 밉지가 않은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열매를 맺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는 게 너무 재미없대요. 아니 그분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게 재미없대요. 요즘 재미없어서 막 미칠 지경이랍니다. 죽고 싶대요. 그럼 이게 정상 아닙니다.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주님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예수님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내 안에 희락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로마 감옥이 뭐 기쁜 곳입니까? 감옥이 뭐 그렇게 즐거운 곳이에요. 그러나 감옥에 있든지, 내가 질병의 감옥에 있든지, 물질의 감옥에 있든지, 인생의 고난이란 감옥에 있든지, 예수 믿으면 그 감옥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가면 갈수록 사는 거 즐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목사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제대로 예수 믿으면요, 뭐 나는 돈 때문에, 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나 죽고 싶다, 이런 소리 안 나옵니다. 내 안에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면요, 사는 게 즐거워요.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세요?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데, 여러분, 사는 게요.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게 힘들어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 앞에서 우리 애는 절대 신학교 안 보낸다 하던데, 여러분, 신학교 보내세요.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행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먹는 거, 내 육체 만족, 쾌락을 느끼는 거, 밤 12시에 컵라면 먹고 삼겹살 먹고 치킨 시켜 먹는 거, 이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저차원적인 재미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요,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제 아내가 저보고 뭐 왜 그래 실실거리냐고.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희락의 열매가 내내 맺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표정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 하는가 싶어서 눈만 뽀끔뽀끔 하는데, 정말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변화시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내 안에 화평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내 내면적으로 더욱더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거든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 닮아가면요, 누구하고 있더라도 안 싸웁니다. 누구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사람들과 갈등이 있고 부딪히는 이유는요, 내 안에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모습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변화되면요, 누구하고 있더라도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 화평이 있는가? 오래 참음이 있는가?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보면은 자비심이 생기는 건 자비가 있는가? 충성이 있는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이 있는가? 온유한 마음이 있는가? 절제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나의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주일 아침 되면은 한 밥 먹는 한 20분 동안 온라인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좀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를 다 제가 리서치해요. 그냥 쭉 훑어보면서 어느 게 목사님은 오늘 어떤 본문으로 어떤 제목으로 설교하는지를 쭉 살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제가 참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집 먹으면서 이렇게 쭉 이제 보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어떤 본문, 어떤 제목으로 설교하는지 쭉 보는 중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나이 들면 신앙이 변질되는가, 이 제목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면 신앙이 변질되는가? 답을 내보세요. 오늘 이 설교 본문이 뭐냐면 사무엘상 1장인 것 같아요. 제가 설교는 안 들어봤지만 뭐냐면은 엘리 대제사장이 나이가 들면서 영안이 어두워져 점점 신앙이 변질되는 모습을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엘리 대제사장이 젊을 때는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영안이 어두워지고 귀가 가려지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영적인 걸 분별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가는 내용을 다루는 게 사무엘상 1장이거든요. 왜 이렇게 엘리 대제사장이 나이가 들면서 신앙이 변질되었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은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를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시어머니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어머니 노릇하는 권사님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 기도 없으니까 맨날 교회 와가지고 시어머니 노릇하면서 따지고 상처 주고 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이 들면 신앙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신앙은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70이든 80대든 말씀과 기도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변화되고 계십니까? 변질되고 계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계십니까?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 변질과 변화의 분기점인 거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변질될 수밖에 없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만 할수록 나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를 더 가까이 하면서 제발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변화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아, 이런 소리 정말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처음에 나온 새 가족들이 여러분 보면서 목사님 저기 계신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 듣는 우리 직분자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